반갑습니다. 네, 제가 2023년 10월 말에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아요. 네,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와서 등록을 했고, 그리고 2024년 8월 18일에 미디어 담당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하늘뜻 표기로 처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네, 목사님께서 앞서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총신을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보수교단 소속 목사입니다. 지금 위탁교육을 받고 있지만, 지금 교단을 옮기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뭐랄까요, 보수교회의 때깔이 아직 다 벗겨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지금 앉아 계신 분의 거의 반 이상은 세교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교우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기성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겪는 어떤 우리 교회에서의 경험, 거기서 나오는 당혹스러움이라든지 아직 적응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정말 10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성교회의 장단점 매우 뚜렷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진보교회라고 한다면 진보교회의 장단점도 상당히 많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보수교회는 제가 느끼기에 교리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나름대로 교리가 상당히 탄탄하고 그 교리가 하나로 묶이게 하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율법주의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율법을 기준으로, 사실 그건 율법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재단을 합니다. 그렇게 재단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다 보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한꺼번에 다 무너지죠. 반면에 이런 진보적 교회를 다닌다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교리가 하나로 엮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수렴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기성교회보다는 또 사회적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의 절대적인 것 같아요. 기성교회에서는 좀 교리 안에 갇혀져 있어서 교회 안에서만 뭔가 생활을 하려고 하고,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을 향한 말씀인데 마치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같은. 반면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보다 투쟁 소리가 훨씬 큰 교회죠. 바깥으로 나가서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돌봐주고 감싸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나오는 기성교회의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리가 하나로 묶이질 않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견과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로 묶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전할까 고민하다가, 아직은 보수교회의 때깔이 벗겨지지 않았을 때에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사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잠시 잊어버렸거나 혹은 또 너무 멀리 지난 이야기여서 까마득히 기억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한번 꺼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특히나 기성교회 성도들은 더 많이 착각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라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 왜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왜 오해가 생겨났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해가 비롯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죽어서 이동하는 어떤 장소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뭐 한국, 미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것처럼 다른 나라가, 다른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다른 영토, 뭐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눈에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자, 왕국 또는 나라, 그리고 통치하다라는 이 모든 단어에 히브리어, 헬라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네. 히브리어, 헬라어 똑같이 이제 왕 어근과 그리고 나라, 국가의 그 어근과 통치하다의 어근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통치를 받는다면 이 자리가 곧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아, 네. 어떻게 향림교회 하나님 나라 같으세요? 네. 우리 향림교회 어때요? 이상하고 아름답잖아요. 좀 도깨비 나라 같지 않아요? 네.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뭐 아무튼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기성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다 네라고 대답을 하고, 뭐 좀 이거 이상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더없이 정말 우리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밖에서 막 투쟁의 현장 가면 어떻습니까? 네, 도깨비 방망이 대신에 응원봉 들고 나가잖아요.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건 농담이고,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디냐? 우리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성경은 함께 펴보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살펴볼 것 같으니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요, 창세기를 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작점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통치 영역을 나타낼 때에 자신과 닮은 어떤 조각상 또는 경계석 같은 것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 됩니까? 자신의 통치 영역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다라고 삼으신 건데,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에덴 동산은요, 성전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최초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 지은 성막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최초의 성전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딱 특정하셔서 자기가 이곳에 거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은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이 성전과도 유사한 특징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냐면요. 2장 10절 한번 보시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자, 우리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아까 읽었잖아요. 그 에스겔서의 말씀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성전을 보았는데 성전의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에덴을 성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강 하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2장 12절 보시면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 있었다. 갑자기 왜 보석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 금은보화로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 성막을 어떻게 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온갖 보석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성막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모습도 상당히 공유가 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2장 15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개역개정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놀라워요. 뭐냐면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가꾸고 지키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히브리어가 지금 딱 그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제사장은 누구였다라는 말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말이 되죠. 이렇게 창세기 곳곳에는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모습이 성전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에 단어들도 사실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의 입구는 어느 쪽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 입구는 동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특징, 성막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 모든 입구는 다 동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재미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 갔다 혹은 뭐 동쪽을 향해서 무엇을 지었다라고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성전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이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서 무엇을 쌓습니까? 에녹성을 쌓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후손들이 더 동쪽으로 가서 시날 평지에 가서 무엇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는 성전의 문이 동쪽에 있구나. 그 동쪽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구나. 동쪽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룹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그룹, 이거 신천지가 한글 성경만 읽어서 이 그룹을 진짜 이런 그룹으로 생각을 했죠. 이건 케루브,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전에 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 있죠. 언약궤를 덮는 그 속죄소 뚜껑 위에 그룹이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또 에덴 동산에서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안에 있었잖아요.
성막의 기물 중에 금잔대 있지 않습니까? 금잔대가 어떻게 묘사가 돼 있냐면 나무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금잔대가 바로 생명나무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자 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들이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성전을 지으려는 시도를 하시죠. 그게 이후에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5장에 가면은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른 어떤 특징보다도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 땅에 임하셨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리고 38절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 앞을 밝혀 주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어떤 특정한 표징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묘사가 바로 이런 구름입니다. 구름뿐만이겠습니까? 구름도 있고요, 불도 있고요, 바람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표현으로 구름 가운데에 임하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왕국 시대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건물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 건물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을 때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또 한번 살펴보시죠. 열왕기상 8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 성전, 이제는 텐트, 성막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열왕기상 8장 10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이 구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속 계셨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잘 눈치 못 채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환상 가운데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8장부터는 또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이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떠나가는 환상이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8장부터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곳곳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성전의 문지방을 지나고 그리고 어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가고 마침내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환상을 본 시기가 역사적으로 이 에스겔 예언자가 본 게 기원전 592년 경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58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제1성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성전도 있으면 그럼 제2성전도 있다는 소리죠. 나중에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기 살펴보면은 에스라기 3장 이것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에스라 3장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 이 총독에 의해서 지어지는 이 성전을 우리는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2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전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안 들어오셨을까요? 모르시죠?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다는 거 기억 안 나죠?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어떤 구름이 임했다. 이런 상징적인 문구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건물로서 성전은 존재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없는 집에 주인이 직접 들어오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성전에 직접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거기에 계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전이 굉장히 더럽혀져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가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성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던진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묘사하신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너희가 이 건물을 헐어보아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런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생각나시나요? 그 구절,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신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기가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사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가보시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막 급한 바람, 지진 같은 것을 보면서 와, 이때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상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났던 그런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 뭐라 그랬어요? 바람, 지진, 불, 구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떤 사건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사건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던 게 바울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거 의식하면서 살아보셨나요? 옛날에 건물 성전이 지금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죠.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 존재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에 37절 보시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도 그 호수가 배경이 되니까 그냥 그 돛담배 같은 그 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의 특징 뭐가 있습니까?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럼 지금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왜? 39절 보니까 이걸 친히 설명을 해줬어요. 요한복음서에.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죠. 어떻게? 성전으로. 그런데 그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럼 이 물은 뭘 의미할까요? 에스겔서로 가볼까요? 이제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이제 조금 다르게 읽혀질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이제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47장은 놀랍게도 이 성전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보니까 천천히 물이 점점 쌓이죠.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엔 무릎, 그 다음엔 허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물이 가득 차서 사람이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의 향수병 돋는 노래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시죠? 네. 너무 크게 반응해 주시는데, 네.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한국교회 교인들이면 다 아실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네. 기억나시죠? 여기 가사 보면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런 구절인데 사실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24절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쓴 노래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게 말이 됩니까?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잖아요. 근데 무슨 물이 바다를 덮어요? 이상하죠? 이것은 성서 안에 있는 물의 이미지와 바다의 이미지를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게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럼 바다는 뭘까요?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성서 전체에서 바다는 좀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네. 창세기 1장에서도 흑암과 혼돈, 수면 위에 하나님 계셨다 뭐 할 때 그 바다는 어떻게 보면 무질서, 혼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은 13장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셋이라 하면서 악의 근원이 등장하는 그런 근원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성경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덮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하나님의 물은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주변에 나무들이 돋아납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생명들이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오늘날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성전에 물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로 가실까요? 오늘 본문 중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선언을 하며 시작을 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 화평을 이제 이루어야 하는 몫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안 하시는 이 성전의 기능, 활용 안 하시는 기능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를 제외하고 그 전주와 그 전주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설교하셨잖아요. 도전 받은 대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네, 대답 못 하시네요. 자, 다음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보실 때 꼭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성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 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사건이 있었죠.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께 직접 들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분열이 일어났냐? 이제 교회 건축을 놓고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이사하자, 이사하지 말자, 이렇게 교인들이 완전히 극도로 반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한치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금요철야 기도회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크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신비로운 환상 이런 거 그런 거보다는 어떤 깨달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씨앗이 심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어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이사하게 됐을까요? 이사 안 하게 됐을까요? 아, 괜찮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놀랍게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똑같이 반대하고 찬성한 사람은 똑같이 찬성하고. 근데 뭐가 변했냐? 태도가 변했어요. 성도들을 대하는데 조심스러워진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존중하게 되었고 더 이상 큰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이사를 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평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향림교회 엄청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바다가 없어졌다는 게 이해가 가시죠? 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 막 아주 신물이 나서 바다 없애버리신 게 아니에요. 악의 근원이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 보면은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라는 특징이 나오죠. 그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는데 과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픔을 겪게 돼 있고 고통을 겪게 돼 있고 그 가운데 슬픔에 빠질 수 있을 수 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비록 그는 굶주렸지만 배고프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픔을 당해서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같이 울어주고 때로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다 보니 그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눈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팔레스타인 집회 때 우리 많은 교우분들 가셔서 연대하셨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세종호텔 앞에서 계속해서 고공농성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눈물, 슬픔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강물,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생명의 샘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잠시 침묵 가운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